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 때로는 녹록지 않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가 황망할 때가 있는데 매우 당황스럽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생각조차도 주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인생길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지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의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7편에 아주 굉장히 저 시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기의 죄를 토로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참회의 시 7편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춤 노래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러한 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보다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절체절명의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다윗의 주변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분노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로 지금 갚으시는 거 아닌가? 주의 진노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러한 뼛속 깊이 그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좋은 분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다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날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을 내셨구나. 분노하셨구나.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매우 흥미로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콧구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들, 우리 모두 다 영이 떠나가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토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멋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들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가장 비록 마스크를 써서 요즘은 이 윗부분만, 그리고 얼굴 피부 마사지 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요즘은 화장의 이게 풍속도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얼굴을 가리고 다니니까 립스틱 같은 거는 잘 안 팔린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피부를 워낙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외출을 할 때는 집에 있을 때보다는 좀 이렇게 그래도 정돈된 모습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특히 굉장히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죠.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막 성형들을 하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간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러나 병이 들어보고 죽어가는 분들 보고 그럴 때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흙에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디 화장들을 누가 화장을 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있는데 우리는 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거처로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땅의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흙덩어리 불과한 존재인데 근데 거기에 그 코에 그랬단 말이에요.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코에 숨이 딱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주의 분노로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하여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데 어쩌면 자기 코에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래서 그 어떤 시보다도요. 오늘 여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조금도 여지가 없이 살 수 없는 이 상태. 이 상태에 대한 표현이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말씀들을 주석할 때 다윗이 중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뼈가 떨리나이다,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내가 뼈가 떨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다윗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기록한 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만약에 다윗이 중한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의 말씀 이걸 가지고 다윗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기록했다라고 추정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른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도 찾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2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자 몸이 아프면 몸도 수척해지잖아요. 살도 빠지게 되고 핏기도 없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 수척한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뼈도 떨린다는 거예요. 뼈가 떨린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 영혼과 전 존재적인 고통에 대한 걸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상태에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뼈가 떨리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의 분노와 진노를 하셔서 그 코에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조금만이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날에는 나는 이건 끝나버리는 거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내 인생 끝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심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에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해 주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니 뭐 다른 죄들 말할 것도 없고요. 음란과 호색과 탐욕과 사기치는 일, 도적질하는 일, 성경에 조목조목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뭐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러나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하고, 아니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독도 동성애자를 감독이 되고 목사 안수를 주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적 취향이 이렇게 동성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신체적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야.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고요.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온 세계가 죄악의 물결에 이 코로나니 뭐니 이런 거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쟁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요. 전염병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계하셨던 10가지 재앙 바로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재앙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되어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죠. 무두셀라 아들이 태어났을 때 65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창을 던지는 자, 멀리 던져졌다.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아니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게 기뻐요. 축제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같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 원시 사회에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음성과 계시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이 아들을 무두셀라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969세를 하나님이 이 최장수했던 분이거든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렇게 길이 참고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1000년 가까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가 태어날 때부터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계속 방주만 지은 게 아닙니다.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도 그러하였고 노아도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외쳤던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에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고작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의 유언, 그 마지막 경고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말세의 경고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우리 노원구가 드디어 13억 얼마인가? 15억인가? 낙찰이 됐대요. 조합에서 뭘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전부 온갖 관심들이, 20대 아이들도 그냥 전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집 장만할까? 집 장만하지 못하면 시집 장가 안 감. 우리가 최근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내년에 결혼해. 전세자금 있어?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여자 측에서 요청을 하더래요. 그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그 결혼은 온전한 결혼이 될 수 없어요. 괜히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살다가 휙 집 나가요. 아이 낳아놓고
집 나가고 이건 더 골치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그게 목적이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집 넓혀가는 거. 우리의 죽음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오늘 우리 이제 이 삼성가의 총수였던 이건희 씨께서 오늘 아마 장례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삶에 많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18조 원의 재산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재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산이 있어도 우리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다 말씀입니다. 저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 한 끼, 밥 한 숟갈조차 넘기지 못하는 것 앞에서는 수십조 원, 수천조 원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천하가 다 자기 거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정말 무병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 멸망을 받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에녹 같은 경우에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서도 왜 죽어가는지조차 모르는 그 무지막지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반짝반짝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은 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여러분들 목적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하루 동안 먹고 있고 마실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손톱만큼도 다른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처럼 하나님에게 그 생명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분노라는 단어가 그 코라고 하는, 콧구멍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거 보면 너무 제가 흥미로웠다 말씀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함께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 분노를 그치지 않으시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고 저는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은 게 아니에요. 목숨 전 존재를 바쳐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착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이 특별한 은총을 입혀주십시오. 에녹 할아버지에게 입혀주신 은혜를 입혀주시고, 노아 할아버지에게 입혀주신 은혜를 입혀주시고, 다윗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종종 그 기도 드려요. 하나님, 그 은혜 저도 입고 싶어요. 주님, 정말 에녹과 같은 은혜, 특별하게 그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 주신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원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부심 가지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동영상을 제가 이제 너무나 세대에 대해서 잘 분별들을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우리 감신 여동문 단톡방에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항진 사모님이 그 밑에다가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복되도다 원천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니 복되도다. 어제 성경 암송대회 있어가지고 만났거든요.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사는 이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밖에 없어요. 다른 소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살만 더 찌는 거예요. 지금은 체중을 감량해야 무릎도 덜 아프겠다. 주여 좀 덜 먹게 해주세요. 하도 그냥 맛있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도 잘 대접해 주시고.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먹어서 병에 걸리고 잘 먹어서 잘 사는 세대가 되어 지금 우리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 구제하는 이런 삶을 위해서. 근데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주여 좀 물질을 좀 제대로 써보게 샘솟듯 콸콸 솟아나는 샘솟듯 그 좀 물질 좀 줘보세요. 정 목사님이 옆에서 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 아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 옛날서부터 다른 사람 다 부자로 살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다들 힘들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퍼줘도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 살 때 그 마당 앞에 샘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우물을 퍼서 이제 이렇게 마시고 이 수돗물이 없었을 때 제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있는데 진짜 그냥 막 콸콸콸. 이건희 씨 살아계실 때 18조 왕자 세금으로 다 그러는데 그거 좀 다들 그냥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좀 샘물처럼 할렐루야 콸콸콸콸 솟아나서 좀 막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 좀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 성도들,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들, 이분들도 좀 그냥 요셉과 같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오직 저와 여러분은 주님밖에는 저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변질된다면 여러분 샘솟듯 아니라 바닷물 같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의 재물이에요. 주님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왕좌에 앉아서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이미 왕으로 다 기름 부었고 또 왕으로서 그 왕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여간 이런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진 거거든요. 목동이었을 때 뼈가 떨리고 이럴 일이 없었어요. 그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잡아가려고 하면은 제가 이 다윗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이렇게 조명해 보기 위해서 그 사무엘 상부터 이렇게 쭉 사무엘하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인지. 그 어린 청소년이거든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요. 우리는 물맷돌만 생각하지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쫓아가갖고요. 그 양을 빼앗아 왔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요, 막 싸웠어요. 삼손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이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 있을 때에 그의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더라 그랬거든요. 미소년처럼 웃기게 보인다 이거예요. 골리앗은 한 3m 정도 돼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감이 와가지고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고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싸우자고 이러잖아요. 골리앗이 그 얘기를 해요. 한 사람만 와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와서 나하고 겨루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치면 우리가 다 복종할 거고 너희가 치면 너희들은 다 우리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싸우자고 그 제안을 했거든요. 다 사울도 무서워하고 사울도 기골이 장대했거든요. 사울 왕도 보통 사람보다 이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목이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다윗의 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도 기골이 장대하고 멋졌단 말이에요. 장수들이 한둘이 없겠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대의 어린 청소년이 미소년이 와가지고 그냥 너무 웃기는 거지.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혔더니 질질 끌려가지고 이거 거추장스럽다고 다 벗었잖아요. 칼을 주니까 끌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상복이고 그러고 나가니 그 장수가 볼 때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강력한 힘은요, 물맷돌을 들어서 이마에 정주준했던 그런 것은 사자가 양을 잡아갈 때 목숨 내놓고 쫓아간 거예요. 목숨 내놓고. 안 그래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게임인 겁니다.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햇볕을 통해, 제가 자주 강조하죠. 자연계를 통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쌓아놓는 것이 위기 상황, 많은 사람이 신앙의 정서를 부인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자원들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담대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갈 때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고 자기를 막 그냥 죽이려고 하면은 사자를 찢어가지고 죽이고, 정말 놀랐어요. 그게 오직 주님만, 오직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경험을 한 겁니다.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벌써 죽었죠. 사자나 곰에 물려서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사자 앞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힘이 있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도요, 보통 회개한 게 아니에요. 보통 회개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나의 뼈도 떨리고 내가 지금 수척해져 있고 내 영혼까지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멸해버리실까봐,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 영원한 저 불못에 떨어지는데, 수월, 음부, 그 캄캄한 곳,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에 떨어지는데 죄를 밥 먹듯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67쪽에 있습니다.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네 인생의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금 다윗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몸은 수척해져서 점점 말라 피골이 상접하여 오죽하면 학자들이 중환병에 걸렸을 거다라고까지 했겠냐고요. 육체병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육체에 무슨 암병이 걸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멸망받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다윗이 정말 영원히 떨리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 끝나는 건데, 그러니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고 어떻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살려달라고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가? 이 죄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다윗이 시편 6편하고 매우 근사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찾아보겠는데,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는 인생길에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죄악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목숨 내놓고 다윗이 사자와의 싸움에서 죽느냐 사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이 동물, 짐승이 지금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싸움은 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앞을 죄를 지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하여야 합니다. 인내. 오늘 여기 보면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 왜 그러느냐?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고요? 징계하시고. 다윗을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음부와 같은 곳에, 저 깊은 소울과 같은 곳에, 캄캄한 그곳에 던져진, 아무 곳을 돌아봐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기가 막힌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원치 않게 우리 몸에 병이 들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뼈가 이제 점점 가니까 노화되어서 그래요. 노화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지금은 제가 많이 자유로워졌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문지방 같은 데 찍고 이렇잖아요. 잘못 닫아서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손으로 죄 지을 거 없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발가락을 찧어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나? 그러니까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죄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율법적 신앙을 훈련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문지방에 찍기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어린 시절에. 근데 하나님이 뭐 우리 그 어린아이 뭐 했다고 그거 문지방 찍게 하고 이러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때요? 우리네 인생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유익된 시간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범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처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을 어떻게 건사하였는가? 여러 가지를 돌아보잖아요. 지나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나 말로나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내가 건강하다고 너무 자고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정죄하고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가 봐 하면서 내가 그랬던 것은 아닌가?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인내하라는 거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훈련하시느라고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네 인생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든 다 거기에 포함된 것들이잖아요. 크냐 작으냐 이런 정도인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정말 목숨 내놓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토설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매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야 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오늘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기초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버리신 것 같아요. 버리신 것 같은데 돌아와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그렇죠. 사람이 죽고 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물론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주의 장막 안에서 예배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봉헌하고 이웃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살아있을 때만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보응과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선한 일들 다 행위록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열심히 그저 보상이 있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곳, 음부와 같은 이라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곳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를 토설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자,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일단 눈에 기운이 없잖아요. 눈도 기운이 없고 점점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눈에도 기운이 없고 몸도 기운이 빠지고. 다윗은요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자, 사람이요 고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참소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사람들은 특히 이게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죄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법에 보면은 문둥병이라든가 또 혈루증, 특히 혈루증이 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보게 되면은 그 레위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정한 여인을 만지잖아요. 그 사람도 부정해요. 그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은가 봐. 부정한 일을 저질렀나 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히브리적 사고 가운데서는요. 사람이 죄를 뭔가가 이렇게 고통이 오면 저 사람 속에 은밀한 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정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특히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처음에는 조용히 있어요. 위로해 주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모르는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네 인생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자꾸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욥이 또 약이 오르잖아요. 그 매우 의인이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은 있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의인은 아니에요. 노아, 욥,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분들 의인이었다. 요셉 의인이었다 이래도 예수님과 같은 의인은 아니에요. 본질상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 의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 이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욥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였는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잔치하다가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마음의 심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싶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들고 모든 재물 다 날아가고 자식들 10명 다 하루아침에 죽고 아내까지 도망가고 이러니까 친구들까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나 말든지. 가만히 생각해봐. 이럴 수가 없어. 네가 뭔가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그들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몸이 아파요. 그래갖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때 그들이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을 조심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기 육체 고통만이 아니라 주변인들로 인해서도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8절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반전이에요. 너무 지금 힘들고 낙심이 돼 있고 영혼도 떨리고 육체도 괴롭고 수척해지고 이랬는데 8절에는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직 지금 받으신 건 아니에요. 받으시리로다.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셨으면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 아직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무엇인가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주 멸하지 않고 나를 아주 저 사망 가운데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방자한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용서해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얼굴 빛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언어도 달라지고 전 존재적으로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어떻다고요? 물러가리로다. 참소하고 정죄했던 대적들 원수들도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러한 시를 이렇게 쓰게 되었을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이 자기 집으로 여기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고 막 죽이게 하고 이걸 다 지금 직면하게 한 거예요.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어요. 심히 앓게 된 거예요. 자, 어린 생명이 어찌됐건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난 아기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고통 가운데 아직 죽지는 않은 겁니다. 심히 앓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조목조목 다윗이 지었던 죄에 대한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다윗이 친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현미경으로 내시경으로 다 들여다본 것처럼 그의 생각까지도 다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시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배웠잖아요. 압살롬이 후궁 10명을 그냥 백주에 막 범하잖아요. 그거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네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이런 일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거 다 예고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셔요. 어제 우리 여동문 이제 성경 암송대 끝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서는 창피를 당하더라도 미투 운동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들 오히려 다행이라고. 그게 안 드러났다 그래서 그 죄가 없었겠냐고. 그런 중에서라도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창피당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창피당하는 게 훨씬 나은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김 받고 가는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아니에요. 그분들 보세요. 얼마나 다 힘들게 사는지. 아, 왜 저러고 살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이런 게 좋지. 조금만 유명해지면은 어디 제대로 가기를 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분복이라 그랬어요.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그게 복이에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 아래 주신 날 동안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너무도 누릴 수 있는 게 다 갖춰졌는데도 왕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니까 아름다워 보인지라.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자기 눈에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슬쩍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다 조목조목 그러니 얼마나 지금 시편 6편을 계속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야 정말 하나님 무섭구나. 그런데다가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잠이 오겠어요? 입맛이 있겠어요? 육체에 차라리 병든 게 낫겠다 이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몸이 아파서 차라리 죽어가는 게 낫지. 이거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일들을 생각하니 그 신하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왕이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도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그러한 바탕에서 시편 6편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이제 나이 드신 또 신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몸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내시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오히려 신하들은 먹고 그러지만 이는 먹지도 않았어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적어도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시간인 걸 알 수 있죠. 7일 만에 아이가 죽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생각에는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도 식음을 전폐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그냥 숨이 넘어가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19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사고와 삶의 방법, 하나님을 대접하여 드리는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뭔가가 이제 이상한 조짐이 있는 걸 기운으로 느낀 거예요.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묻지요.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가 지금 죽은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제 죄 때문에 무고한 아이가 죽는 것은 너무 가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죄는 지었지만 이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셨어요. 노로 응답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셨을 때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태도 보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치셨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려놓은 좋은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그림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편에 대한 이 말씀 이렇게 이제 영상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하고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는 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실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적은 나이도 아니시더라고요. 신실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목사님 그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진짜 천국 있는 거 믿어요? 이렇게 묻고 싶더라니까요. 이제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시편 6편을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고난에 이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갑작스럽게 건강했던 분이 가는 걸 보면 너무 황당하다 이런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더 죄 짓기 전에 우리 목사님을 그러셨군. 이게 우리들의 태도여야 한다니까요. 정 목사님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을 못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요? 나그네 길이라니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소망을 해도 안 데려가셔요. 할 일이 있으면 안 데려가셔요. 믿으시나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사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린 생명이 낳자마자 7일 만에 데려가셔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데려가신 이 생명을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자기 죄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걸 볼 때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몸이 야위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것 같고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대적들이 그냥 또 이 사울 주변에 항상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저거 봐 얼마나 막 그냥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니까 그 앞에 순복하고 음식을 목욕제게 하고 음식을 차려 먹고 기운을 내면서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경배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는 순복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더 이상 거기에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궁금했어요. 21절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지금은 22절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다윗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쿨하다 그러지요. 쿨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의 그 마지막 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막 담대함이 뭐예요? 지금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로 응답받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도록 작정하신 일이니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거야. 너희들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나를 향해 대적자들이 그랬지.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지. 그런데 어쩌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통하여 내버려 두셨더라면 이 아이의 죽음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사망의 음부에 버려졌을 건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니 나를 주께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구원하신다는 증거이니 그래 너희들 정죄해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더 영광 올려드릴 일들이 준비되어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정죄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잠깐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아이가 제물이 되었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이름에 구원받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죄를 토설하게 하지 않았다면 깨끗한 그릇이 안 되었다면 어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받고 은총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죄악들을 날마다 토설하며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남은 여생을 다시는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죄짓지 않거든요. 그리고 살아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더니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주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길에 우리 징계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를 토설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지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를 통해 고백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지나온 날의 죄가 조카오니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을 주는지 저 지옥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됐을 때는 이 영혼이 사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던져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답게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